안녕하세요. 새벽 묵상 보리떡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은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가 예수께 물었다. 어느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그 젊은이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정말 익숙하고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그 청년의 사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즉, 이 청년은 영원한 생명은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개인의 어떤 소유물처럼 대가를 지불하고 본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돈을 지불하고 어떤 물건을 소유하듯이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것은 선한 일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여기서 영생을 소유하는 것과 선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영생을 소유한다는 개념에 대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청년의 질문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즉 영생은 얻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서 변하지 않으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얻는 것이 아닌 자신의 변화를 통해 들어가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정정해 주십니다. 가끔 세상이 본인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바뀌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뜻에 맞춰줘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없는 아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그 자리에서 소유물처럼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움직여야 하는 것,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선은 윤리, 도덕적, 종교적 삶이면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율법, 즉 윤리, 도덕적인 삶과 종교 행위를 충분히 지키면 선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적이었고 도덕적이었던 그는 자신이 온전하고 선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청년은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청년은 칭찬을 듣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해서 앞부분의 조건을 살짝 바꾸십니다. 완전해지려면, 다시 말해서 선해지려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청년은 본인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선은 종교 행위와 율법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겠다는 혹은 칭찬이나 들으려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자랑했었습니다. 이런 청년에게 예수님은 일침을 가하십니다. 선한 분은 한 분뿐인데 너가 선하다고? 그리고 모든 계명을 능히 지킬 정도로 의롭다고? 그러면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이 청년은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그가 정말 선하고 의로웠다면 타인의 아픔에 가난한 자의 가난에 동일시 되었을 것입니다. 나 혼자 배부르고 따뜻한 것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기쁨을 더 소중히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종교 행위도 신앙도 다 본인 자신을 위한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선이란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한 삶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온전히 선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은 교만했던 것입니다. 본인이 선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한 분은 한 분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선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완벽하게 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 위로를 스스로 한다면은 최소한 이 부자 청년처럼 교만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나는 그렇게 선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알고 있다면 율법, 즉 종교 행위와 도덕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에게 종교 행위와 도덕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이웃을 돌아보고 공동체를 돌아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하루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선한 삶을 살기 위해 조금이나마 노력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